할렐루야. 여의도 순복음 한세교회 주일 3부 예배에 오신 여러분들을 주님의 이름으로 사랑하고 축복합니다. 이 시간 우리 영원하신 기업 되신 주님을 내가 찬양합니다. 주님께로 가까이 나아갑니다. 우리 예배를 받아 주시옵소서. 이렇게 찬양하며 나아갑니다. 나의 영원하신 기업 생명보다 귀하다. 나의 갈 길 나가도록 나와 동행하소서.
기뻐의 박수 올려드립니다. 주님의 이름을 찬양합니다. 사인차게 박수 치면서 주님 찬양하겠습니다. 은혜가 풍성한 하나님, 믿는 자 한 사람 한 사람, 어제도 오늘도 언제든지 영창고 보호해 주시니 아멘. 주여 성령의 은사를 오늘도 내려 주소서. 성령의 뜨거운 불로서 오늘도 주님께 정욕과 죄악의 불만을 성령의 불길로 태우사 정결케 하소서. 태우소서 깨끗게 하여 주옵소서. 아멘. 주여 성령의 은사를 오늘도 내려 주소서. 성령의 뜨거운 불로서 오늘도 주님께 희생의 제물로 돌아가신 어린 양 우리 주 예수여, 구속의 은혜를 내리시자 오늘도 구원해 주소서. 주여 성령의 은사를 오늘도 내려 주소서. 성령의 뜨거운 불로서 오늘도 주님께 주님의 이끄신 은혜와는 세상에 널리 전하리니 아들의 능력과 무생사 오늘도 이끌어주옵소서. 아멘. 주여 성령의 은사를 오늘도 내려 주소서. 성령의 뜨거운 불로서 오늘도 주여 성령의 은사를 주여 성령의 은사를 오늘도 내려 주소서. 성령의 뜨거운 불로서 오늘도 주님께 영찬님 주님의 사랑과 거룩한 보혈의 공로를 우리 다 찬양을 합시다. 주님을 만나볼 때까지 예수는 우리를 깨끗게 하시는 주시니 그의 그 우리를 눈보다 멀리게 다시 한번 연찬님 주님의 사랑과 거룩한 보혈의 공로를 우리 다 찬양을 합시다. 주님을 만나볼 때까지 예수는 우리를 깨끗게 하시는 주시니 그의 피 우리를 눈보다 멀리게 우리를 깨끗게 합니다.
야훼께서 내게 이르시되 너는 내 아들이라. 오늘 내가 너를 낳았도다. 내게 구하라. 내가 이방 나라를 내 유업으로 주리니 내 소유가 땅끝까지 이르리로다. 그의 아들에게 입맞추라. 야훼께 피하는 모든 사람은 다 복이 있도다. 아멘. 만복의 근원 하나님 온 백성 찬송 드리고 저 천사여 찬송하세. 찬송 성부 성자 성령 아멘.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회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찬송가 368장으로 하나님께 영광 돌리겠습니다. 은혜를 내려주사 곧 충만케 하옵소서. 이주리고 목마른 나의 맘에 주 성령을 부으소서. 주 예수여 충만한 은혜 내 영혼에 부으소서. 주 예수만 나의 힘내 내 만족함 됩니다.
우리의 삶을 지켜주시고 또 인도해 주시는 하나님 아버지, 그 크신 사랑과 은혜에 감사와 찬양과 영광을 올려드립니다. 이 시간 주님께 택한 귀한 주의 백성들 은혜의 자리로 불러주셔서 하나님을 만나는 귀한 시간을 허락하시고 또 영과 진리로 드려지는 주일 예배로 승리케 하심에 더욱 감사를 드립니다. 오늘 이 시간 온 성도가 깨끗한 마음으로 주님을 맞이할 수 있도록 우리 속에 있는 온갖 불의와 탐욕과 거짓을 성령의 불로 태워 주옵소서. 믿음의 올바른 길을 따라 살게 하시고 또 성령으로 충만케 하사 선함을 행하게 하여 주옵소서. 회개하지 못하는 마음과 또 식어져가는 기도 생활, 그리고 다하지 못한 사명을 감당할 수 있게 회복시켜 주옵소서. 유난히도 무더운 여름철입니다. 저희들의 건강을 지켜주시고 또 해지기 쉬운 우리의 믿음 생활도 다시 한번 돌아보게 하여 주옵소서. 이 뜨거운 날씨만큼이나 삶의 무거운 짐들 때문에 지치고 힘들어 낭망하는 우리 성도들이 계시다면 주님 안에서 편히시기를 소망하며 삶의 무거운 짐들을 주님 십자가 앞에 내려놓게 하여 주옵소서. 그리하여 세상이 주지 못하는 참 평안과 삶의 기쁨을 주님께서 허락하여 주옵소서. 사랑의 주님, 이 나라의 민족을 국률에 여겨주시고 지켜보아여 주옵소서. 세계는 격변하고 있고 또 북한의 핵과 미사일 위협은 날이 갈수록 격화되고 있습니다. 이로 인해 주변 열강들의 충돌은 한치 앞을 내견할 수 없는 시대를 이루고 있습니다. 질서와 통치의 하나님께서 이 모든 것을 주관하여 주셔서 하나님의 뜻에 따라 움직여지는 이 나라의 민족 되게 하여 주옵소서. 교회의 머리가 되신 주님, 이곳에 하나님의 계획하심과 뜻 가운데 여의도 순복음 한세교회를 세워주심을 감사드립니다. 한세교회를 통해 선교의 사명과 또 죽어가는 많은 영혼들이 구원받도록 저희들에게 능력과 열심을 허락하여 주옵소서. 지난주 또 상반기 전도 시성을 갖게 하시고 많은 새가족들을 한세교회에 보내주심을 감사드립니다. 무더운 날씨에도 또 영혼 구원을 향한 열정만으로 시간을 결단하고 기도로 무장하여 복음지를 들고 집을 방문하고 노방전도로 헌신한 많은 성도님들의 글 기억하여 주옵소서. 그 사랑의 수고를 통해 아름다운 열매로 맺어주신 하나님께 모든 영광과 감사를 올려드립니다. 모든 새가족들이 한세교회 새가족 프로그램을 통해 교회에 잘 정착하고 성장하여 신실한 일꾼으로 헌신하게 하여 주옵소서. 오늘도 주님께서 사랑하시는 담임 목사님 기름 부어주셔서 선포하시는 귀한 말씀을 통해 지치고 상한 심령마다 쉼을 얻게 하시고 하나님이 주시는 축복과 참 평안을 누리게 하여 주옵소서. 또 말씀을 통해 우리 모두가 성령으로 충만케 하시고 또 우리들이 가지고 온 모든 문제들이 응답받게 하시며 특별히 질병으로 고통받는 성도들에게는 치유와 회복이 있게 하여 주옵소서. 예배를 돕는 남녀 성교회와 또 찬양단과 승가대를 기억하시고 보이지 않는 곳에서도 문부기 맡은 데 열심을 다하는 모든 봉사자들에게 하늘의 신령한 은혜의 축복과 내려 주옵소서. 예배의 시중을 주님께 위탁하며 다시 오실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립니다. 아멘. 오늘 은혜 받으실 하나님의 말씀은 요한복음 4장 13절에서 24절 말씀입니다. 신약성경 147페이지입니다. 다 같이 합독하시겠습니다.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이 물을 마시는 자마다 다시 목마르려니와 내가 주는 물을 마시는 자는 영원히 목마르지 아니하리니 내가 주는 물은 그 속에서 영생하도록 솟아나는 샘물이 되리라. 여자가 이르되 주여 그런 물을 내게 주사 목마르지도 않고 또 여기 물 기르러 오지도 않게 하옵소서. 이르시되
가서 내 남편을 불러오라. 여자가 대답하여 이르되 나는 남편이 없나이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가 남편이 없다 하는 말이 옳도다. 너에게 남편 5이 있었고 지금 있는 자도 내 남편이 아니니 내 말이 참되도다. 여자가 이르되 주여 내가 보니 선지자로소이다. 우리 조상들은 이 산에서 예배하였는데 당신들의 말은 예배할 곳이 예루살렘에 있다 하더이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여자여 내 말을 믿으라. 이 산에서도 말고 예루살렘에서도 말고 너희가 아버지께 예배할 때가 이르리라. 너희는 알지 못하는 것을 예배하고 우리는 아는 것을 예배하노니 이는 구원이 유대인에게서 남이라. 아버지께 참되게 예배하는 자들은 영과 진리로 예배할 때가 오나니 곧 이때라. 아버지께서는 자기에게 이렇게 예배하는 자들을 찾으시느니라. 하나님은 영이시니 예배하는 자가 영과 진리로 예배할지니라. 아멘. 이 시간에는 시온성가대 찬양 후 하계 단기 선교팀 보고 영상 제2편이 있겠습니다.
우리 두 사람 이상이 한번 인사할 때 오늘 기도가 응답됩니다. 오늘 기도가 응답됩니다. 저는 오늘 요한복음 4장 13절에서 24절 말씀을 가지고 사람의 필요인 참된 만족을 얻는 길이란 제목으로 말씀을 나누겠습니다. 여러분들의 삶 속에서는 참된 만족이 있습니까? 이렇게 질문을 한다면 많은 사람들이 대답을 하기가 그렇게 쉽지가 않습니다. 실제로 하나님께서 우리 사람들에게 놀라운 만족할 수 있는 은혜와 능력을 주셨습니다. 그러나 사람은 그 축복을 상실한 것을 성경은 우리에게 보여줍니다. 원래 이 사람은 하나님의 형상대로 창조됐습니다. 그런데 사람이 타락함으로 말미암아 사람은 아담의 후손으로서 이제 성경은 하나님의 형상대로 났다는 표현이 아니라 창세기 5장 3절에 보니까 아담은 130세에 자기 모양, 자기의 형상과 같은 아들을 낳아서 이런 표현이 있습니다. 우리야 처음에는 하나님의 형상대로 창조되었지만 사람이 타락을 하죠. 아담이 타락하고 결국 그 아담은 아담의 형상을 따라 형상 모습으로 사람 아들을 낳았다. 즉 이 의미는 바로 우린 모두는 아담의 후손으로서 죄와 또 사망 또 영벌이란 것을 유산을 받고 태어났다는 뜻을 갖고 있습니다. 사람들은 태어날 때부터 죄 가운데 사망 가운데 영벌 가운데 태어나서 우리 안에는 참된 만족이 있을 수가 없습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우리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고 누구든지 주 예수를 믿는 그 순간 이제 죄 대신 우리 안에 의로움을 얻게 되고 사망 대신 생명을 얻게 되고 영벌 대신 영생을 얻게 되는 축복을 갖게 됩니다. 이제 이 땅에 태어난 모든 사람들의 참된 필요는 무엇인가? 그것은 첫 번째 구원입니다. 우리 모두는 주 예수를 믿고 구원받은 줄 믿습니다. 구원받고 제사함 받았고 영생을 얻었기 때문에 이제 이 땅에 살아가는 동안에는 우리 안에 하나님이 주시는 그러한 만족으로 충만한 삶을 살아야 됩니다. 그런데 실제로 구원을 받지 않은 사람은 당연하고 혹시 구원을 받은 사람일지라도 이 땅에서 만족 없이 살아가는 사람들이 종종 있습니다. 어떻게 하나님이 주시는 만족을 우리 모두가 누릴 수 있는가? 실제로 우리 마음속 깊은 곳에는 항상 이렇게 무엇인가 텅 비어있는 느낌이 있습니다. 우리가 좋은 성품을 가지고 있고 좋은 학식을 깊은 학식을 가지고 있을지라도 여전히 우리 안에 부족함을 느낍니다. 텅 비어있음을 느낍니다. 이것이 모든 인류 사람의 공통적인 하나의 의문입니다. 나이가 있던 나이가 없든 간에 많이 배웠던 많이 배우지 못했든 간에 부자든 가난한 사람들 간에 모든 사람은 깊은 곳에 허무함과 공허함이 있습니다. 왜 그럴까요? 사실 그 자리는 하나님의 자리인 것을 우리가 기억해야 된다. 어떻게 그 자리가 우리 안에 깊이 채워질 수 있는가? 그 이야기가 사실 오늘 요한복음 4장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오늘 요한복음 4장을 통해서 우리 안에 참된 만족을 얻는 길을 발견해야 될 줄 확신합니다. 실제로 하나님께서는 어떤 사람들에게 깊은 곳에 만족을 주시는가? 당연하게 일단은 목마름을 사모하는 자에게 주십니다. 성경은 이사야 44장 3절에 나는 목마른 자에게 물을 주며 마른 땅에 시내가 흐르게 하며 나의 영을 내 자손에게 나의 복을 내 후손에게 부어주겠다. 바로 나는 목마른 자에게 물을 준다. 여러분 깊은 곳에 나에게 목마름과 사모함이 있습니다. 이런 간절함이 있을 때 하나님께서 그런 자들을 택하신다는 거예요. 이 땅에 그냥 만족하고 영적인 걸 추구하는 영원함을 추구하는 마음이 없으면 하나님은 또 더 이상 손을 대지 않습니다. 그러나 여러분이 끊임없이 하나님 나는 내적으로 목마름이 있습니다. 이것이 채워지를 원합니다. 그런 애통함이 있을 때 하나님께서 그런 자에게 찾아오셔서 목마른 자에게 물을 주신다고 말씀하면서 계시록 21장 6절에도 또 내게 말씀하시되 이루었도다 나는 알파 오메가요 처음과 마지막이라 내가 생명수 샘물을 목마른 자에게 값없이 주리라. 바로 어떤 자에게 주십니까? 목마른 자에게.
또 계시록 22장 17절도 동일합니다. 성령과 신부가 말씀하시기를 오라 하시는도다. 듣는 자도 오라 할 것이요 목마른 자도 올 것이요 또 원하는 자는 값없이 생명수를 받으리라. 바로 목마른 자도 올 것이고 원하는 자는 값없이 생명수를 받을 것이다. 여기에서 특징은 우리 깊은 곳에 목마름을 느끼고 그것을 사모할 때 하나님이 만나 주신다. 오늘 요한복음 4장에 보면 목마른 한 여자가 우물가에 그 생수를 떠러 나오는 그런 얘기가 기록되어 있습니다. 여기서 특징은요, 우리 주님께서 제자들과 함께 유대 지방으로 이렇게 올라가십니다. 근데 지도를 보면요, 유대 지방으로 갈 때 사마리아는 지역을 통과할 필요가 없이 다른 길도 있었어요. 그런데 우리 주님은 유별나게 특별히 사마리아 지역을 통과해서 유대로 올라갔습니다. 성경은 거기에 대해서 이렇게 언급합니다. 요한복음 4장 4절에 사마리아를 통과하여야 하겠는지라. 우리 주님께서 이 사마리아를 통과해서 갔다는 거예요. 어떤 뜻이 있었습니다. 왜? 우리 주님은 영원히 택한 한 사람이 있었는데 그 여자가 하나님에 대한 뜨거운 목마름이 있었어요. 바로 목마름에 대한 사모함이 있었기 때문에 하나님께서는 그 여자를 구원하러 하나님마다 그 동으로 통과하게 하신 줄 믿습니다. 영원전에 우리 모두도 다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의 영원전에 여러분을 선택하셨고 여러분 마음 심령 깊은 곳에 나름대로 목마른 애통함이 있었기 때문에 하나님이 오늘 이 자리에 불러주셨다고 믿습니다. 오늘 하나님을 통해서 여러분의 목마름이 채워지기를 주님으로 축복합니다. 일단 우리가 목마름이 있어야 돼요. 자기 내적으로 나에게 목마름이 있다고 사모하는 사람이 있으면 크게 아멘 하겠습니다. 바로 이런 사람들은 하나님이 택한 사람이다. 목마름을 느끼는 사람, 이런 사람들은 하나님이 택한 자고 결국 하나님이 그 사람을 채워주실 것이다. 여기에 보면 사마리아 한 여자가 있는데 여기서 여자라는 표현이 참 중요합니다. 원래 여자라는 뜻은요 몇 가지 의미가 있어요. 첫 번째 여자라는 것은요 항상 연약하다는 뜻이 있어요. 성경에 보니까 아내는 연약한 그릇이요, 그래서 남편들이 아내를 잘 세우고 지켜라, 이런 말씀이 기록되어 있는데 일단은 여자의 의미는 연약하다는 뜻입니다. 우리에게는 연약함이 있습니다. 우리가 실제로 저는 남자고 여러분 가운데 여자분도 있고 남자도 있지만 남자든 여자든 간에 우리 사람은 연약한 존재입니다. 그래서 우리에게는 하나님이 필요함을 알아야 됩니다. 또 두 번째 여자의 의미는요 내적으로 목마름과 사모함이 있다는 거예요. 여자들은 항상 만족에 대한 동정심이 있습니다. 보통 하나님이 남자들에게 돕는 배필로 아내를 주셨지만 남자에게도 아내가 필요합니다. 그러나 훨씬 더 여자에게 남편이 훨씬 더 필요합니다. 왜? 여자는 만들어질 때 그렇게 만들어졌습니다. 만족에 대한 늘 소망하는 그런 마음이 그들 안에 있다는 것입니다. 여자의 의미는 목마름과 또 사모함에 대한 어떤 상징적인 의미를 여자가 표현하고 있다. 여러분 심령 깊은 곳에 나에게 목마름이 진짜 있는데, 나에게 무엇인가 모르지만 사모함이 늘 있는데 무엇인가를 채워주고 싶은 마음이 있다는 마음이 깊은 곳에 있다면 영적으로 볼 때 여러분들은 여자라는 뜻입니다. 바로 그 자리가 하나님의 자리예요. 우리는 참된 하나님을 만나야 우리의 목마름과 사모함이 사라집니다. 그래서 여자는 결국 하나님을 의지할 수밖에 없다. 이런 뜻으로 바로 여기에 한 사마리아 여자가 나오는데 그 사마리아 여자는 바로 저와 여러분을 말하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목마름을 채우기 위해서 이 땅에 우리를 찾아오신 줄 확신합니다. 이 여자가 주님께서 이 여자의 앞에 와서 이제 말씀하죠. 여자여, 나에게 물을 좀 달라, 이렇게 말합니다. 그러니까 이 여자가 예수님을 딱 보니까 유대인이거든요. 그러니까 유대인과 그 당시 사마리아 사람들은 사이가 안 좋아서 상종하지 않습니다. 당신은 유대인인데 어째 나한테 물을 달라는가? 그러니까 우리 주님께서 말씀하죠. 네가 하나님의 선물이 무엇인 줄 알고 또 너에게 물을 달라고 한 사람이 누군지 알았다면 네가 나에게 물을 달라고 그랬을 것이다. 그러니까 그 여자가 기가 막힌 거예요. 이 우물이 아주 깊고 당신은 보니까 물을 뜰 그릇도 없고 이 우물이 아주 깊은데 어떻게 생수를 줄 수 있겠는가? 당신이 야곱보다 큰가? 왜? 우리 조상 야곱이 이 우물을 줬는데 당신이 야곱보다 더 큰가? 이렇게 말씀합니다. 사람들은요 자기의 내적인 목마름과 사모함을 채우기 위해서 무엇인가를 찾습니다. 그것의 답을 알지 못하니까. 그래서 대부분 사람들은 첫 번째 종교를 찾습니다. 종교를. 많은 사람들이 결국
어떤 종교를 갖는 사람들은요, 내적으로 어떤 갈증과 목마름과 고통과 아픔이 있기 때문에 그것을 해결하기 위해서 결국 종교를 찾게 되는 거예요. 종교를 찾지 않은 사람들 아직까지 그런 아픔을 느끼지 못하기 때문에 안 찾는 경우도 많죠. 일단은 사람들은 자기의 목마름과 사모함을 채우기 위해서 종교를 찾고요, 아니면 자기 나라의, 자기 민족의 어떠한 전통이나 어떤 유산을 찾아서 그것으로 해결하려는 그런 마음을 많이 갖고 있지만, 실제로 그러한 종교와 전통과 유산들은 우리의 해결의 답이 되지 못합니다. 보통 또 이 세상에서는 어떤 정치로 인간의 모든 목마름과 사모함을 채워주게 하지만, 정치가 우리에게 만족을 줄 수 있습니까? 요즘에 정치를 보면 더 우리에게 고통과 어려움을 줍니다. 그래서 보통 그냥 나라에서도 교육을 통해서 사람들에게 어떤 필요와 만족을 채워주기 위해서 교육제도가 발달이 많이 돼 있죠. 그러나 이 시대의 교육도 결국 우리에게 참된 만족과 그 사모함을 채워주지 못하는 것이 있습니다. 개인적으로 볼 때는 어떤 사람들은 맞아, 내 내적인 만족과 목마름을 위해서는 내가 공부를 해야 돼. 그래서 뭐 대학을 들어가서 뭐 학사, 또 공부 더해서 석사, 또 어떤 분들은 아니야, 나는 박사학위도 따고, 박사학위를 딴 사람들은 또 다른 박사를 땁니다. 자꾸만 그 내적인 목마름을 채우기 위해서 나름대로 노력하지만, 실사 박사학위를 몇 개 갖고 있어도 그 사람이 만족할 수 있느냐? 그렇지 않다는 거예요. 어떤 분들은 사회적인 지위와 명예를 추구합니다. 열심히 사회적인 지위와 명예를 추구해도 설사 대부분 사람들은 그걸 갖지도 못하지만, 갖는 사람 역시 그 공허함이 채워지지 않음을 느낄 수 있습니다. 또 어떤 사람들은 돈이면 다 돼, 물질이 다 돼, 그러면서 돈을 그렇게 벌기 힘쓰고 힘씁니다. 목표를 돈을 버는 거에 두죠. 그래서 어떤 분들은 통장에 1,000만 원만, 또 1,000만 원 보면 아니 1억만 있었습니다. 어떤 분은 5억만 채워주면 내가 행복할 텐데, 5억을 채워도 만족이 안 되는 것이 우리의 목마름과 사모함에 대한 모습들인 것을 믿습니다. 또 어쩌든지 육체적이든 쾌락이든 스포츠든 많은 사람들이 그것을 찾는다는 것입니다. 요즘에는 그냥 명품, 그런 시대가 좀 많이 지났지만 명품하면 교회 안에서는 그런 걸 별로 관심이 없으니까. 그러나 세상의 사람들은 모두 명품입니다. 어떤 분들은 그냥 명품 신발, 명품 옷, 또 한때는 명품 백을 하나 가지면 행복하고 자기의 목마름이 채워질 거라고 많은 여성들이 그것을 사모하고 남편들을 들들 볶지만 결국 그걸 가져봐도 그렇게 되지 않는다는 거예요. 인간의 참된 목마름과 사모함은 무엇으로 채워질 수 있는가? 이 여자가 그러죠. 야, 그런 물이 있습니까? 우리 주님께서 말하죠. 이 물을 마신 자는 다시 목마를 것이다. 성경은 그렇게 주님께서 말씀을 하십니다. 우리 다 같이 한번 읽어보면 요한복음 4장 13절과 14절 다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이 물을 마시는 자마다 다시 목마르거니와 내가 주는 물을 마시는 자는 영원히 목마르지 아니하리니 내가 주는 물은 그 속에서 영생하도록 솟아나는 샘물이 될 것이다. 우리 주님께서 말하죠. 이 물을 마신 자는 다시 목마를 것이다. 바로 우리가 이 세상에서 주는 물을 많이 마셔봤어요, 실제로 여러분들도. 그런데 그것을 얻어보고 먹어봤지만 그것이 우리에게 목마름을 주는 것이 아니라 더 많은 갈증과 더 많은 사모함을 줬기 때문에 더 고통스러운 것이 우리의 체험들입니다. 그럴 때 우리 주님께서 내가 주는 물을 마시는 자는 바로 그 배에서 생수의 강물처럼 흘러나와서 솟아나는 샘물이 될 것이다. 그래서 이 여자가 기가 아주 쫑깃했어요. 그런 물이 있다니. 주여, 그러면 그런 물을 나에게 주시옵소서. 여러분들도 예수 안에 그런 물이 있다는 것을 믿으셔야 됩니다. 여러분 이런 말씀을 들을 때 여러분도 마음속 기쁜 곳에서 주여 나에게도 그런 물을 주시옵소서. 우리에게 그러한 사모함이 있어야 될 줄 믿습니다. 이 목마른 여자가 그러면 그 물을 나에게 주십시오 이렇게 주님께 부탁을 합니다. 그러니까 그 생수를 얻는 길을 우리 주님께서 말씀을 하십니다. 첫 번째 그 여자에게 아주 부드러운 말씀으로 네 남편을 불러와라 이렇게 말합니다. 성경은 그렇게 써 있습니다. 보니까 16절에 이르시되 가서 내 남편을 불러오라. 이 여자는요, 우리가 뒤에 쭉 나오지만 5번 결혼한 여자였어요. 그리고 또 헤어지고 이제 다른 남자하고 사는데 그 남자하고는 결혼하고 그냥 사는 겁니다. 그 여자는 항상 이게 남편 하면 자기의 어떠한 수치, 죄 이런 의식이 있어요.
그래서 우리 주님께서 그 여자에게 네가 진짜 이 생수가 필요하냐? 목마르지 않은 생수가 필요하다면 네 남편을 불러와라. 그러니까 이 여자가 대답하죠. 나에게 남편이 없습니다. 이렇게 말을 합니다. 17절과 18절 다 같이 읽어보니까 여자가 대답하여 이르되 나는 남편이 없나이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가 남편이 없다는 말이 옳도다. 너에게 남편 5이 있었고 지금 있는 자도 내 남편이 아니니 내 말이 참되도다. 우리 주님께서 네 남편을 불러와라 이렇게 말씀했는데, 그러니까 내가 남편이 없습니다 그러면 우리 같았으면 야 내가 다 알아, 거짓말하면 안 돼, 솔직히 얘기해, 이렇게 말하면요 그 사람의 마음이 다쳐버려요. 우리가 복음을 전할 때요 사람의 어떤 죄를 지적하기 위해서, 잘못을 지적하기 위해서 말해서는 안 되는 거예요. 중요한 것은 예수님께서 왜 네 남편을 불러와라 말씀하셨을까요? 사람의 가장 중요한 부분이 하나가 양심입니다. 사람은요 자기 깊은 곳에서 스스로 양심이 어떤 죄책감이 있어야 그것을 버릴 수 있는 마음을 갖게 돼요. 그래서 우리 주님께서는 바로 그 여자의 그 양심을 자기가 느낄 수 있도록 네 남편을 불러와라. 그래도 이 여자가 죄책감을 느끼고 나 남편이 없습니다 말해도 주님은 책망하지 않죠. 그래 네 말이 맞다. 전에 5 남편이 있었지만 지금 사는 남편도 남편이 아니니까 네 말이 틀리지 않다 이렇게 말씀을 합니다. 이렇게 하면서 그 여자의 양심을 만져주면서, 그러니까 사람이 양심을 이렇게 만져주면요 항상 하나님을 찾는 마음, 양심을 이렇게 우리가 건드려지면 하나님을 찾는 마음이 됩니다. 그러니까 그 여자가 이렇게 말하죠. 우리 사마리아 사람들은요 이 산에서 예배해야 되는데 유대인들은 예루살렘에서 예배해야 된다고 말씀합니다. 실제로요 여기서 예배에 대한 문제가 나옵니다. 실제로 우리가 참된 만족의 시작은 어디냐면 하나님을 만나는 겁니다. 여러분들이 인생에 어떠한 문제가 있을지라도 또 내적인 어떠한 목마름과 사모함이 있을지라도 하나님을 딱 만나면 그것이 채워지게 돼 있어요. 근데 하나님을 만나는 길이 무엇이냐? 그것은 예배입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참된 예배를 드리면 참된 인생의 만족과 축복이 있게 돼요. 여러분 모두가 오늘 성령 안에서 참된 예배를 드리기를 축복합니다. 근데 구약에 보면요 예배를 어떻게 드렸는가? 예배의 기본적인 조건이 구약에 있었습니다. 그것은 2가지였어요. 첫 번째는 구약에서 예배의 첫 번째 조건은요 하나님이 지정한 장소에서 드려야 돼요. 어디에서요? 하나님이 지정한 장소. 그래서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12지파이기 때문에 그 가나안 넓은 땅에 흩어져 삽니다. 그러나 잠깐만 흩어져 살면요 지역적으로 분열심이 생기고 지역적으로 잠깐만 그렇게 되니까 너희가 1년에 적어도 3번 이상은 예루살렘에 모여서 나를 경배하라 예배하라고 명령을 하셨어요.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은 원하든 원치 않든 6월절 날 다 예루살렘에 올라와서 하나님을 예배하게 돼 있었어요. 하나님께서 정하신 장소는 구약에서는 예루살렘이었어요. 또 하나는 하나님께 나올 때 알다시피 이스라엘 백성들은 자기 하나님과의 관계가 회복되기 위해서 무엇을? 짐승을 갖거나 재물을 하나님께 드려서 재물, 비둘기든지 소든지 양이든지 짐승을 들고 하나님께 나와야지 예배가 이루어지는 거예요. 구약의 예배 드릴 때 딱 2가지가 있어요. 첫 번째로 지정한 장소와 또 하나는 하나님께 드릴 재물이 필요했습니다. 그래서 항상 그런 예배의 모습이 있었는데 이제 새로운 시대가 바뀌었답니다. 오늘 성경에 주님께서 말씀합니다. 이제 내가 너에게 진실로 말씀하겠다. 그러면서 다 같이 한번 읽어보면 요한복음 4장 21절에 주님이 말씀합니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여자여 내 말을 믿으라. 이 산에서도 말고 예루살렘에서도 말고 너희가 아버지께 예배할 때가 이를 것이다. 그러면서 23절과 24절도 읽어보니까 아버지께 참되게 예배하는 자들은 영과 진리로 예배할 때가 오나니 곧 이때더라. 아버지께서 자기에게 이렇게 예배하는 자를 찾으시니라. 하나님은 영이시니 예배하는 자가 영과 진리로 예배하라. 여기서 우리 주님께서 참된 예배를 설명하는 거예요. 이제 하나님께서 참되게 예배하는 자들을 찾으신다. 곧 이때다. 그냥 새로운 시대가, 이제 구약 시대가 끝나고 주님이 오셨기 때문에 새로운 시대가 이루어졌다는 거예요. 근데 하나님은 영이시기 때문에 예배하는 자는 어떻게 해요? 영과 진리로 예배하라. 그래서 여러분들이 참된 예배를 드리려면 첫 번째 하나님이 영이신 것을 알아야 돼요. 우리 눈은 우리 하나님 보이지 않지만 그분은 영이시기 때문에 우리가 그 영이신 하나님을 예배하려면 우리가 영과 진리로 예배해야 된다.
여기서 말하는 영이라는 것은요, 바로 우리의 거듭난 영을 말하는 거예요. 우리의 영은 죄 허물로 죽어 있었지만 주 예수를 믿는 그 순간 우리 죽었던 영이 다시 살아납니다. 그래서 우리는 거듭난 영 안에 성령이 오시고 그리스도가 오시고 하나님이 와 계시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예배의 참된 장소가 예루살렘인데, 그 예루살렘의 신약에서가 어디냐? 신약에서 예루살렘은 바로 여러분의 거듭난 영인 줄 믿습니다. 구약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예루살렘에서 예배를 드렸다면 그 신약에서 하나님의 예배 드리는 장소가 어디냐? 그것은 바로 우리의 영이다. 오늘 여러분들이 찬양할 때도 가장 깊은 곳에 있는 마음, 영으로 하나님께 찬양하고, 하나님 마음으로 듣고 아멘하고, 마음으로 영으로 기도하고, 그럴 때 영으로 감사하고 영으로 봉사할 때 여러분들의 예배가 하나님께 드려지는 것이다. 근데 여러분들이 참된 예배를 드리려면, 내 거듭난 영을 통해서 하나님께 예배를 드려야 됐구나, 내가 모든 것을 영 안에서 이루어야겠다, 그런 믿음이 있길 주님으로 축복합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생각 안에 있지 말고 어디요? 우리 가장 깊은 심령 안으로 돌이켜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하나님 말씀 찬양 기도할 때마다 마음속 깊은 곳에서 아멘, 아멘,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십니다, 아멘, 늘 여러분들이 그런 고백이 여러분 안에 있어야 돼요. 그럴 때 여러분 영 안에 계신 주님이 성령을 통해서 생명수의 참된 만족과 은혜를 더하실 줄 믿습니다. 여러분, 우리 생각을 많이 하면 생각은 뭐가 있어요? 혼돈, 공허함이 있습니다. 여러분들이 생각을 많이 할수록 염려가 생깁니다, 걱정이 생깁니다, 두려움이 생깁니다. 그러나 여러분들이 생각을 멈추고 영으로 돌이킬 때 거기에 안정과 기쁨과 평강과 은혜가 함께하는 줄 믿습니다. 그래서 참된 예배는 바로 내가 거듭난 영 안에서 드리는 것이다. 여러분, 오늘날 예루살렘이 어디입니까? 바로 우리의 거듭난 영이다. 그것을 꼭 기억할 주님을 축복합니다. 두 번째로, 아까 구약 때 하나님께 예배 드리려면 제물이 있어요. 제물. 바로 우리에게 하나님께 드려질 제물이 무엇이냐? 바로 우리의 제물은 예수 그리스도십니다. 주님이 말씀하죠. 나는 길이요 진리다. 여기서 진리라는 것은요, 그런 실제인 바로 제물의 실제가 무엇이냐? 바로 예수 그리스도라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참되게 예배 드릴 때마다 여러분은 누구를? 오직 예수 그리스도를 여러분의 제물로 붙잡고 하나님께 나와야 된다는 거예요. 실제로 우리가 이렇게 하나님 앞에 이렇게 쭉 나오게 되면요, 예배하고 찬양하다 보면 어느 순간에 찬양 가운데, 기도 가운데, 내가 한 주 동안 또 죄를 졌는데, 그럴 때 여러분들 어떻게 해야 돼요? 여러분의 제물이 필요한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들은 속죄 제물, 그래서 그냥 구약에 보면 적어도 5가지 제물의 이름이 있어요. 예를 들어 속죄 제물, 속건 제물, 이렇게 해요. 그러니까 우리가 죄가 있고 그럴 때마다 예수님이 나의 속죄 제물이죠. 예수님이 나의 속건 제물, 나의 죄를 사해 주신 나의 제물이죠. 여러분들이 항상 죄를 느낄 때마다 나의 속죄 제물과 속건 제물은 예수님이십니다. 하나님, 내가 나의 속죄 제물이신 예수님을 하나님께 올려드립니다. 그럴 때 우리는 어떻게? 죄사함을 받고 하나님의 평강을 누리게 되는 줄 믿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도 오늘 예배 드릴 때 항상 여러분의 제물이신 예수님을 놓치면 안 된다는 거예요. 무엇을 찬양할 때도 기도할 때도 항상 예수님을 붙잡고, 예수님, 당신이 나의 속죄 제물입니다. 주님, 예수님이 나의 화목제물입니다. 화목제물이라는 뜻은 뭐예요? 하나님과 화목대를 하기 위해. 많은 사람들이 하나님께 와도 하나님과 화목하지 않죠. 하나님과 뭔가 거리감이 있고 찜찜함이 있습니다. 그런 사람을 때마다 하나님, 나에게 하나님과 화목이 필요한데, 나의 화목제물은 예수님이십니다. 오늘 하나님의 화목제물이신 예수님을 하나님께 올려드립니다. 그럴 때 여러분들은 하나님께 연락된다는 거예요. 그럴 때 우리 안에 뭐예요? 만족과 충만한 은혜가 우리 가운데 임하게 된다. 또 종종 제물 중에서는요, 이렇게 소제라고 있어요. 소제라는 것은요, 밀가루를 이렇게 곱게 갑니다. 그것을 하나님께 드리는 거예요, 소제는. 그러니까 종종 우리가 서로 그냥 가정에서도 그렇고 교회에서도 그렇고 직장에서도 그렇고 서로 사람끼리 이렇게 부딪히잖아요. 상처를 받잖아요. 이럴 때 내가 참아야 되는데 잘 안 참아져요, 우리가. 성질 부리고 그러다 보면 관계가 깨어지고 어려워지죠, 사람과의 관계가. 그럴 때 하나님, 나에게 깨어지면 십자가가 필요한데 바로 나의 소제의 제물은 예수님이십니다. 근데 예수님을 통해서 내가 하나님께 소제를 올려드립니다. 또 어떤 분들은 은혜를 많이 받아갖고, 하나님, 내가 내 일생을, 내 자신을 하나님께 헌신하길 원합니다. 나는 앞으로 하나님을 살겠습니다. 이렇게 말할 때 그런 사람들은 번제물을 드는, 번제물을.
그래서 나의 번제물은 예수님입니다. 그러면서 여러분들이 순간순간 예배 드릴 때마다 여러분의 부족함과 연약함이 나타날 때마다 또 헌신이 나타날 때마다 예수님을 하나님께 올려드릴 때 그것이 진리로 예배 드린다는 그런 뜻이 되는 걸 믿으시길 바랍니다. 그래서 참된 예배는 다른 게 아닙니다. 하나님은 영이시기 때문에 내 거듭난 영 안에서뿐만 아니라 하나님의 진리이시기 때문에 그분이 제물이기 때문에 오직 예수님만을 모든 제물로 취하여 하나님께 이렇게 올려드릴 때 바로 그 예배가 진정한 예배가 되고, 그런 고백을 할 때마다 성령이 우리 가운데 역사한다는 것입니다. 오늘 요한복음 4장에서 생수에 대한 내가 주는 물을 마시냐는 다시는 목마르지 않는다, 그 말하는 생수는 성령이죠. 그러니까 참된 예배를 이제 여러분들이 영과 진리 안에 있을 때 여러분들은 그 성령을 마음껏 마시게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실제로 예배라는 것은요 어떤 형식과 규칙이 아닙니다. 참된 예배는요 하나님 자신이 그 성령을 마음껏 우리 안에 받아들이는 거예요. 마시는 겁니다. 뭐 생수는 마시는 거죠. 여러분 여기도 물이 있지만 물을 이렇게 마시지 않습니까? 또 공기를 영이라 그러는데 공기를 호흡하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예배라는 것은 바로 성령님을 어떻게 호흡하는 호흡, 성령님을 생수를 마시는 겁니다. 우리 안으로 계속 그분을 받아들이는 게 예배예요. 믿으시면 안 돼요. 이것이 참된 예배입니다. 여러분들이 주 앞에 나올 때마다 잠깐 무엇을 해달라고 허달라도 되겠지만 그것보다 하나님, 내가 하나님을 마시고 하나님으로 채워지기를 원합니다. 이것이 뭐예요? 성령 충만입니다. 그럴 때 우리 안에 그 비어진 자리에 성령이 채워지니까 우리에게 만족이 있고요, 기쁨이 있게 됩니다. 그럴 때 우리는 새 힘을 얻게 되고 새 기쁨을 얻게 되고 그 새 기쁨이 우리에게 에너지가 돼서 모든 걸 이기는 힘과 능력이 우리 가운데 나타날 줄 믿습니다. 그래서 오늘 예배가 무엇일까 분명히 알아야 된다. 바로 우리 안에는 항상 목마름과 사모함이 있는데 그것은 오직 참된 예배를 통해서만 채워질 수 있다. 참된 예배가 무엇인가? 바로 우리 영 안에서 예수님을 계속 나의 제물로 받아들이는 겁니다. 그분을 나의 생수로 받아들이는 것입니다. 그럴 때 알게 모르게 우리 안에 충만하게 채워짐이 있게 되고 그럴 때 우리 안에 만족이란 삶이 시작됩니다. 우리 안에서 만족이 안 되면요 환경이 아무리 좋아도 만족이 있지 않아요. 그러나 여러분 환경이 좀 불편해도 여러분 안에 만족이 있게 되면 결국 환경도 만족스러운 모습으로 다 변화할 수 있는 그런 역사가 나타난다. 구원받은 사람의 필요가 무엇인가? 구원받은 사람의 필요는 바로 내적인 만족입니다. 그 만족은 다른 데서 오지 않아요. 아무리 세상 물을 통해서 세상에서 얻으려고 이것저것을 많이 가졌습니다. 오늘 사마리아 여자는 결혼을 5번 했다 그래요. 지금도 남편 아닌 다른 남자하고 살고 있었다. 우리들도 영적으로 보면 결혼을 많이 했죠. 우리도 만족을 위해서 어떤 사람은 돈과 결혼해봤고요, 어떤 사람은 학위하고 결혼해봤고, 어떤 사람은 세상의 쾌락하고도 결혼해봤고, 어떤 사람은 세상의 지위와 명예하고도 결혼해봤고, 어떤 사람은 직장과 결혼해봤어요. 여러분 그 직장과 결혼해서 만족했습니까? 여러분들이 그 물질과 결혼해서 만족했습니까? 사랑과 결혼해서 만족했습니까? 아닙니다. 우리의 진짜 남편은 예수 그리스도십니다. 여러분들 그것을 아셔야 된다는 뜻을 말씀합니다. 어떤 것도 우리에게 만족을 줄 수 없다. 그러나 우리 주님이 주시는 그 생수, 그 생수는 참된 예배를 드릴 때만이 우리 안에 채워질 수 있는데 바로 참된 예배는 바로 성령을 마음껏 우리 깊은 곳으로 받아들이는 것이다. 영 안으로 하나님의 생수를 받아들이고 예수님을 나의 생수로 받아들이면 우리 안에 충만한 역사가 함께할 줄 믿습니다. 오늘 다시 한번 말씀합니다. 이 물을 마시는 자는 다시 목마른다. 우리는 그것을 알면서도 또 그것을 마십니다. 세상에서 주는 물은 바닷물 같은 거예요. 우리가 목마르다고 해서 바닷물을 먹으면 더 갈증이 깊어지고 더 고통스러워집니다. 그래서 결국 많은 사람들은 그것 때문에 죽습니다. 그러나 주님께서 내가 주는 물을 마시는 자는 샘물처럼 생수의 강이 될 거라고 말씀하는 줄 믿습니다. 여러분 모두가 여러분 거듭난 영 안에 하나님 주시는 그 성령을 마음껏 받아들여요. 저도 개인적으로 신앙생활하면서 가장 큰 목마름 중에 하나가요,
하나님의 사랑을 느끼는 거예요. 여러분들 그 사랑을 느끼길 축복합니다. 사람이 가장 보통 행복할 때는요, 내가 사랑을 내가 느낄 때, 또 사랑을 줄 때입니다. 근데 보통 우리 사람들은요, 하나님의 사랑을 그렇게 뼈저리 이렇게 잘 못 느껴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우리가 하나님의 사랑을 깨닫도록 우리가 기도할 필요가 있습니다. 여러분들 마음속에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지, 그것을 보통 사람들은 지식으로 압니다.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셔서 여러분들이 기도를 좀 더 많이 하셔서 내가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는 것을 내가 느끼게 도와달라, 그 기도를 많이 해요. 근데 어느 순간에 여러분들이 그것이 느껴지면 여러분들이 행복해지기 시작해요. 기쁘게 하기 시작해요. 여러분들도 만약에 여러분 자녀가, 남편이 여러분을 막 사랑하고 막 느끼면 여러분이 힘이 나지 않습니까? 마찬가지로 우리 신앙도요, 하나님이 나를 사랑한다는 것이 느껴지면 그 사람은 아주 행복하고 밝아지고 기쁨이 있게 돼요. 근데 우리는 이게 마음이 많이 굳어져 있고 삐뚤어져 있어갖고 하나님 사랑을 하는데도 뭐 느끼지는 못할 때가 많아요. 또 내가 원하는 바로 사랑을 원하지만, 그러나 여러분들의 영적인 눈이 다시 한번 열리셔서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는 것이 내가 느껴지게 도와주옵소서, 내가 열린 마음을 갖게 도와주옵소서. 그러면 여러분들은 참된 만족이 시작되면서요, 모든 일들이 하나하나 열리고 풀리는 역사가 함께 할 줄 믿습니다. 그래서 성경에서는 뭐라고 그러냐, 하나님은 사랑이라 이렇게 말씀합니다. 그래서 기도할 때마다 하나님, 내가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는 것을 내가 느끼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여러분들이 그것을 깨달을 때 우리에게 참된 만족과 충만한 역사를 갖게 될 줄 믿습니다. 여러분 혹시 구원받았죠? 다. 그런데도 아직도 여전히 목마름이 있고 사모함이 있지 않습니까? 그것은 왜 그럴까? 그것은 우리가 하나님의 사랑을 느끼지 못하기 때문에. 하나님의 사랑은 계속 부어주고 있어요. 문제는 하나님께 있는 게 아닙니다. 문제는 우리한테 있어요. 우리한테 흘러 들어오는 우리의 마음이 막혀 있기 때문에 하나님에 대한 사랑에 대해서 내가 조금만 더 열리게 도와주옵소서. 열리고 하나님의 사랑을 느끼면 치유도 나타나고 풍요함도 나타나고 만족도 있고 에너지도 생기고 다른 사람을 용서하고 품을 수 있는 능력과 은혜도 함께 할 줄 믿습니다. 그럴 때 여러분에게는 소위 말하는 참된 만족을 얻게 될 것입니다. 바로 그것이 성령 안에 있는 줄 믿습니다. 오늘도 성령으로 충만한 성도가 되기를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구원받은 사람들의 삶 속에 필요한 것 중에 하나는 참된 만족입니다. 우리 모든 성도들 이제 구원은 받은 믿음의 삶으로서 내적으로 참된 만족이 있게 도와주옵소서. 여전히 목마름과 사모함이 있다면 우리 마음에 막혀있는 것이 있음을 의미합니다. 하나님 도와주셔서 우리 마음에 삐뚤어지고 막혀있는 모든 것이 다 뚫어지게 도와주셔서 하나님의 사랑이 깨달아지고 느껴지고 그것으로 행복해져서 모든 축복의 시작을 올바로 갖도록 축복해 주시옵소서. 주 예수 이름으로 기도합나이다. 아멘. 다시 한번 눈을 감아주시길 바랍니다. 여러분들은 내적인 목마름, 사모함이 있습니까? 이 시간에 계속 기도하셔야 돼요. 왜? 하나님께서 그 목마름과 사모함을 해결해달라고 막 구할 때 하나님이 만나준다고 그랬습니다. 이 시간에 여러분들이 하나님, 나의 이 목마름과 사모함을 해결해 주옵소서. 그것이 성령 안에 있고 그것이 하나님의 사랑 안에 있습니다. 그것이 하나님의 예배 안에 있는 줄 믿습니다. 저는 이 시간에 여러분 중에서 오늘 처음 나온 사람을 하나님께 인도하기를 원합니다. 이 땅에 태어나는 모든 사람들은 아까 말씀드렸던 죄 가운데 태어나고요, 사망 가운데, 영벌 가운데 태어납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구원이 필요한 겁니다. 우리를 구원하기 위해서 그 아들 예수를 보내주셨고, 누구든지 주 예수를 믿으면 죄 대신 의로움을, 사망 대신 생명을, 영벌 대신 영생을 얻습니다.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 예수를 보내주셨습니다. 하나님이 이 시간에 부르십니다. 마음의 문을 두드리시면서 보라 보라, 지금이 은혜 받을 때고 지금이 구원의 날이라. 이제 마음을 활짝 열고 하나님의 아들 주 예수를 믿으면 죄사함, 구원, 영생, 하나님의 아들이 되고 새 생명의 시작을 갖게 됩니다.
오늘 여러분 중에서 오늘 처음 나온 사람이 있다면 한번 자리에서 한번 일어나셔서 이 하나님의 아들 그리스도를 영접하길 바랍니다. 일어나십시오. 또 오랜만에 교회를 다시 나왔습니다. 다시 하나님 열심히 믿겠습니다 이렇게 결단하신 분도 한번 일어나시고, 나는 교회를 나오지만 아직도 죄사함의 확신과 구원의 확신도 없습니다, 이런 분들도 다시 한번 올바른 신앙고백을 통해서 구원받길 바랍니다. 일어나신 분들은 제가 하는 기도를 따라하길 바랍니다. 성경을 말씀합니다. 사람이 마음으로 믿어 의의 일이지만 입으로 시인하여 구원을 받게 됩니다. 큰 소리로 따라하길 바랍니다. 사랑의 하나님, 저는 죄인입니다. 이제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고 믿음으로 일어났습니다. 예수님, 나의 모든 죄를 씻어 주옵소서. 예수님, 나를 마귀와 사망에서 구원하여 주옵소서. 나는 이 시간 주의 보혈로 제 사함 받았습니다. 나는 이 시간 하나님의 생명인 영생을 얻었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날 구원해 주심에 감사합니다.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할렐루야. 환영합니다. 오늘 처음 나오신 분들, 5번째까지 나오신 분들은 예배까지는 새 가족에 참여하셔서 기본 교육도 꼭 받으시고 또 우리 교회에서 준비한 선물도 받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이미 구원받으신 분들은 크게 아멘하겠습니다. 우리 이미 구원받은 사람들은 사실 하나님의 사랑을 받은 자랍니다. 하나님은 사랑이시기 때문에 우리에게 이미 사랑을 부어주셨어요. 한번 다 같이 한번 자리에 일어나셔서 한번 기도하겠습니다. 우리의 모든 문제는요,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그 하나님의 사랑을 깨닫지 못하는 데서 모든 문제가 시인됩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마음속에 내가 하나님의 사랑을 진짜 깨달아야 목마름, 사모함도 사라지고 내 안에 만족이 들어오면서 축복의 열매가 나타나기 시작하는구나. 여러분, 축복의 시작이 무엇부터요? 하나님의 사랑을 깨닫는 겁니다. 여러분들이 하나님의 사랑하는 것을 믿죠. 그러나 그것을 느껴야 돼요. 지식으로 아는 것과 내 마음에 감정적으로 아는 것은 차이가 있어요. 하나님, 내가 그 하나님의 사랑을 지식이 아니라 내 마음에 감동이 되게 도와주시옵소서. 하나님 알게 도와주시옵소서. 그러면 여러분들이 얼마나 기쁨과 행복이, 만족이 시작되는 거예요. 축복은 거기서 시작되는 거예요. 축복은 다른 데서 시작돼요. 하나님의 사랑을 알 뿐만 아니라 내가 마음으로 느끼게 도와주시옵소서. 성령으로 충분하게 도와주옵소서. 그걸 알 때 치유도 나타나고요, 응답도 되고 기적도 나타납니다. 우리의 모든 문제가 하나님의 사랑으로 회복되게 도와주시옵소서. 우리 주여 삼창하고 뜨겁게 한번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주여, 주여.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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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하나님 아버지 받아주시고 하나님 도와주시옵소서. 다시 한번 예수를 소원합니다. 주여, 다시 한번
할렐루야. 우리의 근본적인 많은 문제의 원인은 그 하나님의 그 사랑을 우리가 느끼지 못하는 데 있습니다. 지식은 다 압니다. 그러나 그것을 여러분들이 감정적으로 그것을 느낄 때 여러분에게는 새 힘이, 새 만족과 새 능력과 새 기쁨이, 모든 것을 이기는 힘이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다른 기도보다 하나님의 그 사랑을 내가 느낄 수 있는 부드러운 마음을 꼭 주시옵소서. 그런 기도가 우리에게 필요합니다. 그래서 우리 주님께서는 내가 너희에게 굳은 딱딱한 마음을 제거하고 새로운 마음, 부드러운 마음을 줄 것이다. 다시 한번 가슴에 손을 얹기 바랍니다. 하나님의 사랑이 느껴질 수 있는 마음을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사랑은 변치 않습니다. 다만 우리가 느끼지 못해서 세상에 빠져서 세상을 사랑해서 그것이 체험되지 못한 것 뿐입니다. 오늘 하나님의 사랑이 깨달아질 때 오늘 치유가 나타납니다. 기도 응답이 체험됩니다. 다시 한번 이 시간에 하나님의 사랑을 알고 치유받게 도와주시옵소서. 체험되게 도와주시옵소서. 다시 한번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주여, 주여.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하며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무엇보다도 하나님에 대한 사랑을 지식적으로 알 뿐 참된 마음으로 느끼지 못함을 회개합니다. 또한 성도들에게 참된 하나님의 사랑을 느낄 수 있도록 또 가르치지 못한 것도 회개합니다. 하나님, 우리의 모든 문제의 시작은 하나님의 사랑을 알지 못하는 데 있습니다. 또 그것을 느끼지 못하는 데 또 시작됩니다. 하나님, 우리 돌같은 굳어진 마음을 불쌍히 해주시고 세상 것의 사랑에 붙잡혀 있는 우리를 불쌍히 여겨주시고 그런 것들을 내려놓게 도와주시고 참된 우리에게 만족과 생수이신 주님을 사랑하는 마음을 부어주시옵소서. 늘 기다리시고 늘 인내하시고 늘 참으시는 하나님은 압니다. 늘 주님께 돌이키지 못함을 불쌍히 여겨주시고 이제 결단하게 하시고 하나님의 사랑을 알도록 깨닫게 도와주시고 우리 마음이 활짝 열려 하나님의 사랑에 감동될 수 있도록 은혜를 더해 주셔서 그것이 우리의 치유가 되고 그것이 우리의 회복이 되고 그것이 우리의 축복과 만족이 되게 도와 주시옵소서. 성도들의 굳은 마음을 갖게 하는 어둠의 권세가 떠나갈지어다. 주여, 부드러운 마음을 주시옵소서. 주여, 다친 마음에서 열린 마음이 되게 도와주시옵소서. 하나님의 사랑이 깨달아지는 은혜의 마음이 되게 도와 주시옵소서. 주님의 사랑으로 이 시간에 안수해 주셔서 머리부터 발까지 모든 병을 치유해 주시고
모든 환경을 살려주시고 회복해 주시고 사랑과의 관계에서 먼저 용서하고 이해하고 품게 하시고 필요한 모든 물질과 건강과 모든 지혜가 채워질 수 있도록 은혜를 도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모든 성도를 다시 한번 성령 충만하게 하시고 참된 예배가 회복되어 하나님의 성령을 마시고 마심으로 사랑이 회복되게 하옵소서. 하나님에 대한 사랑이 믿어지게 도와주시옵소서. 뜨거운 사랑에 감동될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시고 그 심으로 이 땅을 살게 하시고 그 심으로 이 땅을 정복할 수 있도록 은혜를 도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문제가 해결되었습니다. 기적이 일어났습니다. 예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자, 기적은 하나님의 사랑이 느껴질 때부터 시작됩니다. 인사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사랑이 느껴질 수 있도록 열린 마음을 주시옵소서. 부드러운 마음을 주시옵소서. 사랑의 감정을 부어달라고 성령께 붙잡히길 축복합니다. 준비하신 예물 하나님께 올리겠습니다. 좋으신 하나님 아버지, 영원히 죽을 수밖에 없었던 우리를 예수님의 십자가 보혈의 공로로 영원한 생명 가운데 살아가게 하시니 감사드립니다. 저희들이 세상을 살아갈 때 예수님만 생각하며 바라보며 의지하며 승리하는 삶을 살아가게 하시옵소서. 오늘도 주님의 전에 나와 영과 진리로 예배 드리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이 시간 목사님 말씀, 사람이 필요인 참된 만족을 얻는 길이라는 제목으로 은혜 받게 하시니 감사드립니다. 받은 은혜에 감사하여 예물 드리기 원합니다. 기쁘고 즐거운 마음으로 드리게 하시옵소서. 감사드려오며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이 시간 기쁨과 감사함으로 예물 드리실 때에 다윗교구 김선자 집사님의 간증이 있겠습니다. 할렐루야, 다윗교구 김선자 집사입니다. 저는 부족하고 연약한 사람을 들어 하나님 나라 확장의 미랄로 사용하시는 좋으신 하나님을 간증하기 원합니다. 저는 믿음이 없는 사람이었습니다. 그런데 오랜 방황의 세월을 보내다 극적으로 하나님을 만났던 남편을 만나 결혼을 하게 되었습니다. 자연스레 남편의 전도로 교회를 다니기 시작하였고, 양가 모두 불신앙의 집안에서 우리 부부는 일대의 믿음을 갖게 된 것입니다. 그러나 결혼 생활 가운데 여러 어려움은 여느 가정과 다르지 않게 찾아왔습니다. 영적인 문제, 물질의 문제, 관계의 문제를 마주할 때마다 더욱 어려웠던 것은 반대하는 결혼을 한 이유를 비롯해 유교와 불교로 점철되어진 문화적 사고와 비판을 받는 것이었습니다. 우리 부부는 늘 홀로 아슬히 서 있는 바다 위 섬과 같았습니다. 모든 친척들은 주님을 믿지 않았기 때문에 여러 가지 어려운 일을 만났어도 가족들에게 속 시원히 이야기하거나 의지할 수 없었습니다. 그래서 젊은 아기 엄마였던 지난 시절, 저에게는 조금 자라난 믿음 한 점을 붙들고 새벽 예배에 나가 교회 맨 앞자리에서 울며 불며 기도하는 것이 유일한 상담이요 치유였습니다. 떼쓰며 기도하지 않으면 도저히 삶의 무게와 어려움을 이길 수 없었습니다. 그때 하나님께서는 울부짖는 아이 같은 저를 뜨겁게 만나주셨고 안아주고 위로해 주셨으며 기도의 응답을 주셨습니다. 먼저 우리 부부의 영권을 회복하셨고 건강의 문제와 관계의 문제를 회복시켜 주셨으며 물질의 문제 또한 길을 허락하셨습니다. 제 자신이 너무 보잘것없으며 할 수 있는 것이 아무것도 없음을 깨닫게 하신 후에 우리 부부를 더욱 주님의 권속으로서 남은 삶도 그저 하나님만 바라볼 수밖에 없다는 것을 확증하는 매 순간을 살게 하셨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은 저희 불신자들 뿐인 친척들 사이에서 새 일을 행하시기 시작했습니다. 몇 달 전 시댁의 집안 장례로 밤늦게 저의 큰아주버님과 마주 앉아 함께 이야기를 나누게 되었습니다. 남편은 자연스레 삶과 죽음, 예수님과 영생에 대해 전도의 열을 올리는데
예상외로 거부감 없이 듣고 있던 아주버님이 정말 뜻밖의 고백을 하는 것이었습니다. 오랜 세월 동생 부부가 어려운 고비고비마다 믿음으로 이겨내며 서로 아끼고 사랑하는 모습에 감동하였고, 그 모습에 예수님은 대단하신 분이 맞고 내 동생에게 재수 씨를 만나게 해서 이렇게 잘 살게 해주니 정말 고마운 분입니다. 저도 이제 그분을 알고 싶고 믿고 싶습니다. 라는 놀라운 고백이었습니다. 그 순간 저는 할렐루야, 주님이 아주버님을 사랑하십니다. 축복합니다. 아주버님 멋지세요. 라며 축복과 권면을 해주었습니다. 즉시 남편은 결신 기도를 시켰고 아주버님은 흔쾌히 따라하였습니다. 그저 기쁘고 놀란 순간이었고 하나님께 참으로 감사하였습니다. 저는 이 모든 과정 속에서 하나님께서는 이렇게 연약한 자의 기도, 겨우 하루하루 승리를 꿈꾸는 작은 자의 기도에도 반드시 응답하시는 분이시며, 포기하지 않고 기도하면 언젠가는 두꺼운 벽 같았던 가족 구원에도 한 줄기 빛을 허락하신다는 것을 깨닫게 되었습니다. 하나님의 역사는 이미 시작되었고 온 친척들 전체를 향해서도 뻗어나가리라 믿습니다. 저는 요즘 꿈을 꿉니다. 성령께 의지함으로써 매일의 승리를 맛보며 주님의 증인되어진 삶을, 가족 구원에 사용되어지는 사명을 감당하기 위해 깨어 기도하는 삶을, 이로써 예수를 영접한 가족들이 모여 함께 찬송과 예배를 드리는 모습을, 이 모든 것 주님께서 이루어 주실 줄 믿습니다. 처음 출발은 참으로 미약하고 어려움도 많았지만 오직 주님만을 붙들 때 감사와 기쁨을 주셨습니다. 제가 받은 은혜를 나눌 수 있도록 이 자리를 허락하신 하나님 아버지께 모든 감사와 영광을 올립니다. 감사합니다. 할렐루야. 할렐루야. 교회 소식을 전해드리겠습니다. 중고등부 청년연합수련회가 어제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잘 마쳤습니다. 수련회를 위해 기도해 주시고 후원해 주신 여러 성도님들께 감사드립니다. 교회 학교 학생들을 위해 로비에서 여러 간식을 무료로 나눠주고 있습니다. 주위에 많은 학생들을 초청해 주셔서 전도의 기회로 삼아 주시기 바랍니다. 총력 기도회가 8월 24일 다음 주 목요일 오전 10시 예루살렘 성전에서 있습니다. 모두 참여하셔서 기도로 승리하시기 바랍니다. 새로 오신 성도님들을 환영합니다. 새로 오신 분들은 예배 후 새가족실에 오셔서 환영회에 참석해 주시길 바랍니다. 교육 시간은 2부와 3부 예배 후에 있습니다. 할렐루야. 무더운 날씨지만 은혜 가운데, 하나님의 사랑 가운데 모든 것을 이겨내길 바랍니다. 오늘 간증에 큰 은혜가 있었습니다. 우리 삶 가운데 생활에서 이렇게 복음을 전할 수 있는 것은 최고의 능력입니다. 특별히 간증 가운데 또 이렇게 그 형님께서 이렇게 그 자리에서 예수를 영접하는, 또 우리 집사님이 그 자리에서 이렇게 신앙 고백을 시키는, 교회를 데리고는 교회를 모시고 오시기 전에 항상 마음이 열린 분들은 그 자리에서 주님을 영접하는 훈련을 여러분들 꼭 하셔야 됩니다. 아주 간단합니다. 그냥 한마디로 그냥 주 예수님을 나의 하나님 주님으로 영접합니다. 이렇게 한마디만 해도 구원 받습니다. 믿으시면 아멘. 그 자리에서 여러분들이 열린 분이 있다면 예수를 부르게 하고 예수를 영접하게 하면 하나님의 생명의 인을 받는 놀라운 축복이 함께할 줄 믿습니다. 여러분 모두가 그런 일꾼 통로가 되기를 축복합니다. 거룩하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귀한 시간 주시고 다시 한번 우리 안에 깊은 목마름과 또 텅 빈과 사모함의 자리가 무엇인가를 알게 하심을 믿습니다. 바로 그 자리가 하나님의 사랑으로 채워지는 자리인 것을 깨닫게 도와주시고, 우리 모든 성도들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는 것이 믿어지게 도와주시고,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는 것이 깨달아지게 하시고, 감정적으로 체험될 수 있도록 은혜를 더해 주셔서 그것이 힘이 되게 하시고, 그것이 기쁨이 되게 하시고, 그것이 참된 만족이 되게 하사 그 만족과 기쁨으로 모든 것을 이기는 담대함과 능력이 나타나게 하옵소서. 오늘도 기쁨으로 귀한 예물을 심습니다. 주여 우리의 믿음을 받아주시고
심고두에 100배, 1000배, 10,000배의 복을 주시고 우리 성도님들의 그 직장과 가정과 사업에 복의 복을 더하셔서 날마다 11조가 늘어나고 감사, 구제와 성금이 넘치는 또 많은 자들에게 나누어주는 축복의 통로로 사용해 주시고 심고두에 100배, 1000배, 10,000배로 더하여 주시옵소서. 예물 통해서 한나라가 확장됨을 감사합니다. 잃어버린 영혼들이 회복되고 돌아가게 하심을 감사합니다. 예수 이름으로 축복하고 기도함나이다. 아멘. 하늘에 계신 아버지 이름 거룩하사 주님 나라 임하시고 뜻이 이루어지리라. 일용할 양식 주시고 우리들의 근죄 다 용서하옵시고 또 시험에 들게 마시고 악에서 구원하소서. 내게 주의 나라라 주의 권세 주의 영광 영원히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다시 한번 하나님의 큰 사랑을 알게 하시고 누리게 하시고 전하는 축복이 함께하게 하옵소서.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무한하신 은혜와 아버지 하나님의 크신 그 사랑과 성령의 교통과 축복하심이 삼부 예배 참여한 귀한 고속들 가정과 자녀와 직장과 사업과 그들의 꿈과 비전 위에 세워진 모든 교회와 사역자들과 성도들을 위해 지금부터 영원토록 함께할지어다.